내가 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구원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의 초기에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아니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실컷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시인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처럼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알면, 내가 오늘 조금 부족해도, 내가 오늘 많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도 있고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제3시에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11시쯤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에게 품삯을 줄 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것을 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자꾸 원망하게 되어지고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나는 지금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이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지낸 시간이 벌써 20년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내 가정에 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오늘 품꾼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품꾼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이 일꾼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의 권한에 관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했다 이랬어요. 주인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생각되는 거죠. 난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한 시간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죽기 전에 실컷 세상 가운데 놀다가 와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어지면,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나의 헌신은 무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 데리가 주세요 하고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이거 본전 생각나는 거죠. 이거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본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것하고 죽기 전에 회심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4시간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품꾼이 손해를 본 거예요? 주인이 손해를 본 거예요? 하루 종일 8시간을 일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4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당 페이를 합니다. 8시간 페이를 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8시간 페이를 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1시간 일하고 8시간 페이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손해는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거예요. 손해는 주인이 봤는데 왜 지가 손해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주인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어요. 주인하고 약속한 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왜 자기가 손해 봤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손해는 주인이 봤는데 왜 자기가 손해 봤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자기가 일할 곳이 없어서 불러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따라 대적하려 하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자꾸 따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고 자꾸 따져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을 내 스스로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고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왜 구원해 주시냐고 따져요. 왜 구원해 주냐고 원망해요. 이거는요, 품꾼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누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기준을 세웠습니까? 그리고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평가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왜 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더 큰 상급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페이를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페이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논리는 없는 자들에게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약한 자들에게 조금 더 돌봐줄 수 있는, 힘든 자들을 조금 품어줄 수 있는, 강한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큰 자가 더 많이 소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그것을 좀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다라는 거죠. 전도서 11장 말씀을 보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야만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던지라는 것은 물 위에 던지는 버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가 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Make all you can. 네가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라. 그리고 Save all you can. 네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 다음에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어라. 세상의 논리는 이게 말이 아니죠. Make all you can. 다 만들어라. 그리고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저축해라. 그리고 Enjoy all you can. 네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겨라. 아마 이게 세상의 논리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다른 거죠. Give all you can.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람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공로,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이 공로 없는 죄인이, 이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공로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공로 없는 죄인을 왜 구원해 주세요? 세상 논리대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나를 드러내라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고요. 나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일찍 온 품꿈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로 행복해하는 거지. 애들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쟤는 더 좋은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작은 거지만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나중 온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거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사람의 권리,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의 어떤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온 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보면 그래도 먼저 온 사람들부터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요.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직분자로 이렇게 세우고 일찍 온 사람이 직분자에서 못 세워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막 교회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순서처럼 그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와서 살면서 비자를 이렇게 어플라이 하잖아요. 뭐 학생 비자든 어떤 비자든 필요해서 어플라이를 해요. 어플라이 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민성에서 비자를 내줄 땐 순서가 있던가요? 어플라이 한 대로 순서대로 나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받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받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준비한 것 같은데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리젝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민성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비자를 늦게 주거나 뭐 리젝하거나 뭐 이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이민성에 가서 따져본 사람 있어요? 따져본 사람 있냐고. 왜 내 비자를 늦게 줍니까? 하고 이민성 가서 따져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주면 주는 대로 나오면 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민성에 가서 따졌다는 사람 제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따져봤었습니다. 한번 가서. 근데 어쨌든 교회는요, 왜 온 순서대로 직분을 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난리가 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는? 이게 한 가지에 제가 답에 도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툼을 하고 싸우려고 그래도요, 이게 만만해야 다툼이 되고 싸움이 돼요. 만만하지 않고 이게 어너더 레벨이 되어지면 감히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못해요. 우리가 이민성 가서 싸움을 해보고 다툼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민성은 어너더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만만해.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교회가 만만하고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가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을 케어해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먼저 직분자가 돼야 되고, 저들보다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저들보다는 내가 더 많은 권한을 누려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막 대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온품꾼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후에 온 사람들, 그들을 품고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아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 온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보다 나중 온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죠. 천국은 자기들의 것만이라고 생각했죠.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유대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 땅에 쫙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요. 당연히 내가 더 누려야지요. 당연히 내가 더 가져야지요. 당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